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은혜를 받으실 준비 되셨나요? 우리가 준비가 어떤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채우는데 밑이 빠졌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데 힘들어요. 계속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힘들어요. 왜 힘들다고요? 우리는 죄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질투, 이러한 것들이 내 인생에 나를 주인으로 신격화시켜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인 되었으니 신앙생활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모두가 내 주관대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계획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기에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계속 기도해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1년도 기도해. 그런데 왜 응답이 안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내 뜻을 구하면 주지 않죠. 그러니 받지 못할 응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복이냐? 예수 믿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복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어주시고 나는 피조물 되어서 내가 작다는 것, 내가 작음을 인정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깨진 항아리를 바꾸는 작업이었어요. 그럼 내가 나 된 것, 내가 작은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 순종하는 것, 이때부터 우리가 항아리를 온전히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하인이 예수님이 항아리에다 물 부어, 그러면 순종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출발선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삶 가운데 깨진 항아리가 있었다면 새로운 걸로 교체하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항아리를 채울 시간입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에 제가 두 가지를 먼저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네, 우리 항아리가 큰 항아리 다 다르겠죠. 누구는 요만한 항아리를 준비할 수도 있고 누구는 엄청 큰 항아리를 준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크기의 항아리를 준비하셨습니까? 이분 조그만 거? 아니, 어떤 거? 큰 거, 조그만 거? 아니, 작은 거. 좀 나중에 좀 더 큰 거 준비해라. 김치 들어가는 항아리 정도? 그 정도면 되지. 어린아이들은 뭐 김치 들 항아리 정도면 되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얼마만큼? 독 하나 가지고 좀 부족하잖아요. 김치 한 독 채우면 1년 못 먹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우리 어른들의 항아리는 조금 더 클 거라고요. 저도 좀 큽니다. 그릇 담으시 크잖아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드릴 질문, 그 항아리 왜 채우려고 하십니까? 그 항아리를 왜 채우려고 하십니까? 질문하셨어요? 답하셨나요? 스스로가 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 자, 두 번째. 그 큰 항아리 무엇으로 채우시길 원합니까? 그 속에 아윤이 말대로 김치를 담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간장을 담을 수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소금을 담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 다르겠죠?
여러분 뭘로 담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셨어요? 한번 그러면 질문하셨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질문하신 분은 엄지발가락을 좀 들어보십시오. 다 하셨네요? 자,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하셨다면 잘 대답하셨기를 소망합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잘 정립되고 잘 대답해서 믿음으로 쌓일 때에 우리는 이제부터 절반 채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3차 전도여행을 했을 때 고린도의 도시에 머물 때가 있었어요. 한 3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그때에 로마로 이제 갈 것을 생각하고 예정하고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교리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화합하기를 원하는 본문이 많아요. 1장부터 15장 전반전까지는 이런 내용으로 채워 있지만 마지막 오늘 15장 중반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아직 로마 교인들하고는 만나지 못했거든요.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사역을 담당했는지를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유대인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교인에게 가서 내가 한 사역들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역들을 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는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맞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에 빚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 사랑을 왜곡해서 내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보면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하고 나하고 사실 별 다른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모습처럼 먼저 말씀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 변화를 좀 소망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15절과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대략 이렇게 썼다. 담대히 썼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의 자신의 그 어떤 사역을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다. 여러분, 은혜는요, 본문을 보니까 카리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물입니다.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값도 없이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역하는 것, 이거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영원히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 그거 은혜 아니에요? 값없이 받은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 우리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무엇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죠.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시간들, 만났던 모든 순간들, 당연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교회를 위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을 도와주는 것처럼, 애쓰니까 도와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교만입니다. 이거 은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쓰임받는 것,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는 나의 주권이 주님께 이동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주님의 일꾼 되어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사건이 펼쳐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셨잖아요. 저도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은혜 받는 자의 모든 공통적인 특징은 주님 앞에 나와 울고 짜고 기도합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왜 엎드립니까? 값없는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지난날 날 돌아보면 진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쓰신 것에 감사하는, 그러니까 눈물이 회복되죠. 내 죄가 터져나오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서 첫 번째 질문을 드렸잖아요. 항아리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로 채워질 때에 온전한 그릇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생각하셨었잖아요. 난 뭘로 채우고 싶다. 뭘로 채우고 싶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진짜예요. 그렇다면 은혜 받는 것, 어떻게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15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기록해요. 이 은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 아멘.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왜 은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는 왜 은혜 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고백했듯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직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제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목사가 될 수 있는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나와 동역하자. 나의 밭이 되라. 나의 집이 되라. 여러분, 여러 가지 직분 받으셨잖아요. 은사 받으셨잖아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여러 가지 은사로 직분 받으셨잖아요. 왜 직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싶다고 받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일을 같이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밭이 되어라. 나는 주님의 밭이 되고 내 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집이 되어라.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고 넘어져 있는 자들을 너의 집으로 불러서 위로받고 따뜻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나의 집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밭이 되라고,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입니다. 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밭이 되기 위하여, 집이 되기 위하여 항아리를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려고 필요하죠. 이 땅에 사는 것 돈 없이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근본은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 예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충만한 것, 충만교회의 사명은 각 개인이 잘되는 걸 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밭이 되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기에 동력하는 거예요. 앞서 두 가지 질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항아리를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깨진 항아리를 이제 수리했어요. 새 걸로 갈았어요. 누구는 작은 항아리로, 누구는 큰 항아리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분량대로 무엇을 채우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는지 또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볼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인에게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충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요? 서로 권하며 서로 도우며 위로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이런 자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선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더욱 풍성하고 서로 도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본인도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 16절 이하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16절에는요.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전도해서 산재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이런 얘기입니다. 전도하는 것, 이것이 변한 모습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17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자입니다. 18절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는 것, 겸손한 자,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변화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19절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도 펼칠 수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 말씀도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20절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체끼리 서로 다투기를 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은혜 받은 모습,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겸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또 공동체 간에 다투지 않기를 피했습니다. 다투는 일을 피했어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동역을 위해서 그 은혜 항아리를 은혜로 가득 채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은혜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